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주님의 평안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어느 조용한 마을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약은 더 이상 듣지 않았고 검사 결과는 어떤 희망의 신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뼈는 약해졌고 두 눈은 퀭했으며 밤마다 계속되는 혹독한 고통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맹렬한 그 무언가는 죽음을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안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읽고 더 이상 의학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우연이나 운명에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그리고 오늘 그녀는 걷고 말하고 간증합니다. 과학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치유가 또 다른 약, 새로운 처방전, 혹은 다른 시술에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치유가 병원에 숨겨져 있거나 실험실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면요? 만약 그 치유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당신의 치유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스럽고 불로 단련되었으며 거룩한 무언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나 종교적 환상이 아닙니다. 질병의 사슬을 끊고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늘의 권능을 지닌 시편 3편에 담긴 실제적이고 신적인 영혼을 깨우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을 창조하셨고 그 몸을 치유할 권리를 가지신 영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을 조심스럽게 을조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이라는 전쟁터로 진군하여 성령의 검으로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치유를 속삭이는 시편이 아니라 그것을 외치는 시편, 죽어가는 자를 위로하는 시편이 그러니 당신의 마음과 귀, 그리고 영혼을 활짝 여십시오. 오늘 우리는 단지 질병의 견고한 벽을 허물고 연약함의 뿌리까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의 폐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몇 가지 병을 고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운 병만 고치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이름 붙일 수 있는 병만 고치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모든 병을, 모든 고통, 모든 질환, 모든 질병, 당신의 세포와 마음과 피 속에 살아 숨쉬는 보이지 않는 모든 고뇌까지도 그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일까요? 치유는 하나님께 부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당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같은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여러 칸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당신의 죄와 함께 당신의 질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그는 이론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과 전염병,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골짜기를 직접 걸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무언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당신의 영혼을 노리는 원수는 당신이 그 은택을 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진단 결과와 고통은 기억하되 당신에게 주어진 약속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잊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혹은 가볍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반역으로서 선포할 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단지 입술이 아닌 영혼으로 당신의 존재 전체로 여호와를 송축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하늘의 에너지를 이 땅의 질병 속으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단서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증상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받으십시오. 마치 수술을 받기 위해 몸을 여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이 두려움을 잘라내게 하십시오. 의심을 불태우게 하십시오. 쓴 뿌리와 상처가 자리 잡은 영혼의 구석구석을 말씀의 강물이 채우게 하십시오. 치유는 단지 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멈췄기 때문에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진실은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 안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당신이 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또 다른 생수의 우물가로 안내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부드럽게 읊조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의 함성이며 견고한 요새이고 어두운 시간 속 방패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질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들으셨습니까? 어떤 질병도 당신의 장막, 당신의 집, 당신의 몸,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91편은 제안이 아니라 신적인 법적 선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 은밀한 곳에 주일에만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때 이 약속은 활성화됩니다.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장식품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무기로서 휘둘러야 합니다. 시편 91편은 당신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원수와 맞서 싸웁니다. 이것은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신성한 면역력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순종을, 그리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질병은 당신의 삶을 단축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장수함으로 만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고통과 약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은 영혼 속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뼈와 숨결과 존재 안에서 구원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집, 침대, 병실에서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곳에는 치유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저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자녀를 둔 가족들이 눈물로 이 시편을 암송하고 다음날 돌아와 숨 쉴 수 없었던 아이가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암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종양이 줄어드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이 시편이 벽에 걸린 액자가 아니라 영혼의 찬송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피난처로 달려가야 합니다. 거룩한 저항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시편 107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03편이 약속이고 시편 91편이 방패라면 시편 107편은 구조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사를 먼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정책을 먼저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즉,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깨어진 곳에 치유를 배달하는 신성한 배달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스스로를 치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치유했다고도, 자연이 그들을 치유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의학이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육신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오직 신적인 개입만이 되돌릴 수 있는 파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가 뒤따릅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을 보장하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법이 없는 진단을 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냥 안고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늘은 내가 그것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치병에 걸린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 힘이 쇠약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아버지들, 남몰래 고통받으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문을 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은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러니 그 말씀을 당신의 상황 속으로 보내십시오. 질병의 심장을 향해 미사일처럼 그 말씀을 쏘아 보내십시오. 당신의 방에서, 차 안에서, 그리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몸이 비명을 지를 때 소리내어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신 분의 음성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DNA를 만든 그 말씀은 여전히 그것을 다스립니다. 당신의 몸을 형성한 그 말씀은 여전히 그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치유는 종종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앞 구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봐. 때때로 질병이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입니다.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뿌리 뽑습니다. 만약 진영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치유는 그것이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임할 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교만이 깨어지고 마음이 정결해질 때, 그때 치유는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약으로 삼으십시오. 시편 103편이 거룩한 기름처럼 당신을 씻게 하십시오. 시편 91편이 갑옷처럼 당신을 감싸게 하십시오. 시편 107편이 신성한 군대처럼 당신 앞서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나 미신이 아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당신의 믿음이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병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홀로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의 폐에 숨이 붙어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치유는 오고 있습니다. 시편을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속삭이지 말고 외치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것들은 고대의 시가 아니라 신성한 사랑의 불 속에서 단련된 살아 숨쉬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선포할 때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질병이 전율하며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시편 103편, 91편, 107편, 세 개의 열쇠, 세 개의 무기, 세 개의 치유의 강,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믿고 선포하고 치유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하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떨어지는 모든 눈물방울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친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신음은 은혜의 보좌에서 들으십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이론이나 비유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은 궁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밤의 장막을 뚫고 행진하는 전염병을 보았으며 전투의 함성과 배신의 침묵을 들었던 영혼이 내신 숨결입니다. 그럼에도 그 영혼은 굳건히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존자를 자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 거주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산소가 되고 그분의 약속이 당신의 일용할 양식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치유, 당신이 부르짖는 돌파구는 세상의 소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음 숨보다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은밀한 장소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천사들이 파견되고 암세포가 도망치며 두려움이 증발합니다. 과학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늘이 말할 때 당신의 몸은 듣습니다. 시편 103편은 자비의 강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분을 들으셨습니까? 몇몇 병이 아니라 쉬운 병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입니다. 모든 숨겨진 종양, 폐 속의 모든 그림자, 손상된 모든 신경, 마음과 감정과 기억 속의 모든 고통까지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물이 흐르며 해가 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라파, 당신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하나님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불 가운데 강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말씀을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질병은 죽고 우울증은 깨어지며 당신 몸 안의 어둠은 빛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종양을 베어내고 불안을 잘라내며 의사의 진단서를 주님의 선포로 다시 씁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마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도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육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더 깊은 상처를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부서졌고 희망은 감염되었으며 기쁨은 짓밟혔습니다. 당신은 생존에 안주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고통과 타협했지만 하나님은 능력 안에서 걸으라고 부르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당신의 절망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은 당신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은 패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질병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의 사슬을 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시편 91편을 전쟁 선포처럼 외치십시오. 시편 103편을 고통 속에서도 온 존재로 찬양하십시오. 시편 107편의 치유의 말씀을 당신 몸의 모든 세포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에 들어올 때 영원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혈관 속의 피가 반응하며 몸의 장기들이 신성한 지시 아래 놓이게 됩니다. 머리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 간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치유가 올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신 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여전히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건져내신다는 것을 불과 담대함으로 증거하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차도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의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치유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천사들은 이미 파견되었으며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의 죄뿐만 아니라 당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이미 흘려졌습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대가는 치러졌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승인 대기 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처 안에서 이미 서명되고 봉인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기적이 당신의 몸을 만지기 전에 당신 안에 살아있는 하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치유에 당신보다 더 헌신적이십니다.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시며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탕자를 끌어안기 위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당신을 향해 팔을 뻗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치명적인 상한 영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망, 배신,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은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치유는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예배를 정결케 하시며 그분을 향한 갈망을 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분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증상이 비명을 질러도 그분의 약속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예배가 눈물을 이기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진단서를 압도하는 나팔이 되게 하십시오. 시편 91편을 선포하십시오.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질병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두려움이 달아날 때까지, 당신의 몸이 진리와 하나 될 때까지 외치십시오. 시편 103편을 외치십시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 말씀이 당신의 뼈를 통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시편 107편 20절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 당신의 거실을 제단으로, 침실을 성소로, 병실을 영광의 성막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선포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경외심으로 울부짖을 때 하늘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대한 의사의 임재가 나타나며 치료자의 손길이 당신 위에 머무를 것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치유가 거룩하거나 완벽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을 만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면 당신은 신성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치유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교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쓴 뿌리와 불순종, 회개하지 않은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 치유의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치유는 겸손을 통해 흐릅니다. 낮아진 자리, 숙인 머리, 열린 손 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십니다. 또한 당신의 예배는 무기가 됩니다. 여전히 아플 때 예배하고 몸이 떨릴 때 손을 들며 눈물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 당신은 지옥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나는 여전히 신뢰한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 간증의 시작입니다. 치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함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보내졌고 능력이 풀어졌으며 불이 임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죽지 않고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의 삶에 임할 때 그것이 언제나 박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빛이 주변의 어둠을 불편하게 만들어 예상치 못한 미움과 거절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당신의 존재만으로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들의 거절이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불러일으키는 그 불편함이 당신의 결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는 거룩한 불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인 채색 옷을 입은 젊은이. 그 옷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의 소명과 운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 옷을 그에게 임한 특별한 은총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의 사랑은 시기로, 축하는 증오로 변했습니다. 은총은 언제나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당신은 왜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을 미워하기 시작했는지 궁금해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며 세상은 거절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거룩함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안에 잠자고 있던 악한 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예배는 그들의 타협을 고발하고 당신의 기쁨은 그들의 쓴뿌리를 자극하며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혼돈을 어지럽힙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증오는 당신이 위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당신을 단련시키시려고 미움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미움은 당신 영혼의 강철을 단련하는 망치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릎 꿇게 하고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며 누가 당신을 위한 사람이고 누가 단지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사울의 질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잘못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사울은 지위를 가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임재를, 흉내낼 수 없는 평화를,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은 선포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당신을 향한 거절은 종종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저주할 때 하늘은 당신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떨어뜨릴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을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영광을 품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당신의 소명은 높아지기 전에 고독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고향은 분리를 요구하며 그 분리는 종종 거절을 통해 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 당신이 견뎌낸 그 배신, 당신이 걷는 그 외로움은 신성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성한 보증입니다.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들 안에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당신의 온유한 영, 당신이 지닌 평화, 당신이 살아내는 조용한 위로움은 그들 주변의 거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거울을 들여다볼 때 아름다움이 아닌 수치심을 봅니다. 당신의 순수함은 그들의 타협을, 당신의 정직은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을, 당신의 헌신은 그들의 무관심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로 하여금 잊으려 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반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치유되었고 이제 당신의 치유는 당신의 상처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당신은 일어서서 예배하고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종류의 힘은 연약함의 순환 속에 사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의 성경으로,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은밀한 장소로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들의 떠남이 당신을 운명 속으로 더 깊이 인도하게 하십시오. 부르심이 깊을수록 저항은 커지고 기름 부으심이 무거울수록 반대는 더욱 거세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사자가 당신 곁에서 걸으시고 하늘의 군대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예수의 보혈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어떤 미움도 은혜가 이미 봉인한 것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미워했던 것이 거룩했고 그들이 거절했던 것이 의로웠으며 그들이 죽이려 했던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선택받았으며 여전히 그분의 것입니다.